오늘 6월 12일 둘째 주를 맞이해서 헌당 헌신 예배 함께 드립니다. 마태복음 우리 5장 13절로 16절의 말씀을 가지고 너희는 소금이요 빛이라.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리고 14절에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여러분은 이미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소금을 다 나눠줬어요. 소금 봤죠? 여러분 받았죠? 이 뭐예요? 소금입니다. 이 소금. 안 받으신 분은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소금 먹어봤어요? 소금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짜. 소금 짜요, 짜. 드실 때마다 기억하세요. 나는 소금이다. 여러분 소금입니다. 아우 짜. 짜요, 짜. 여러분 하나 질문할게요. 여러분 우리나라 축구 요즘 또 막 지금 이제 오늘인가 또 할 건데 저녁에 오늘인가요? 언제인데 어제 했나? 화요일 날 평가전 마지막 이집트 마지막 평가전 잘하시네. 그럼 우리 한성도 잘하니까 브라질 축구팀과 한국 축구팀의 차이가 뭘까요? 실력 차이일까요? 브라질 팀하고 우리나라가 브라질한테 몇 대 몇을 졌죠? 5대1. 5대1로 졌어요. 나머지는 1대1, 2대1, 저번에 2대2 간신히 이겼다 어찌 하는데, 그러니까 브라질과 우리 한국 축구팀의 차이가 뭘까요? 실력 차이? 이것도 있겠죠. 여러 가지 있겠죠. 5대1로 졌는데 뭘가 차이가 있을까요? 브라질은요, 월드컵 딱 나오잖아요. 지금 시잖아요. 브라질의 목표는 우승이에요. 우리나라의 목표는 어떻게든지 16강에 가자. 이 자체라 그냥 이제 방송이 그걸 계속 주입해. 어떻게든지 16강만 가면 대성공이야. 그 지금 모든 국민의 마음속에, 축구 선수들의 마음속에 너네 16강만 가면 끝, 성공. 그래가지고 16강에서 올라가고 떨어지면 그때 오면 대환영. 16강 못 올라가고 오면은 이제 환영도 안 해. 어떻게든지 16강만 올라가면 돼. 8강에 갔다. 그때부터 뭐라고 그래요? 기적이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2002년도 4강에 올라갔는데 그걸 보고 뭐라 그러냐? 기적이다. 꿈은 이루어졌다. 이렇게 막. 근데 브라질은요, 처음부터 우승이야, 우승. 그 여유가 있어. 그게 차이예요. 아니, 월드컵에 나오고 축구에 나왔으면 당연히 온 국민들이 우리나라도 우승할 수 있다. 우승이 목표가 딱 돼야 되는데 안 그래. 그게 차이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우승이 안 되는 거예요. 꿈이야, 꿈. 꿈이었다고 생각하기에는 그런 꿈. 근데 브라질은요, 현실이야. 항상 우승이야. 우승 아니면은 우승 목표로 안 나오려면 아예 안 나와.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잘하는 히든크 감독이 와서 4강까지 올라갔는데, 왜요?
상식을 완전히 깨버렸어. 상식을. 그래가지고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가 됐어요? 우리나라는 5대빵 나라가 됐어. 나갈 때마다 5대빵 계속. 그래도 안 해. 계속 그냥 묵묵히. 만약에 이든 감독이 그 협회와 국민의 소리를 듣고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나는 가겠습니다 하고 갔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못했겠죠, 당연히. 이긴 거야, 그러니까 이긴 거예요. 다 집에 소리가 필요 없다. 이왕에 축구 얘기 나왔으니까 하나 더 합시다. 손흥민 선수 요즘 많이 뜨고 있는데, 손흥민이 이제 지금 뜨고 있는데 그 뒤에 요즘 더 뜨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아버지라, 아버지. 왜? 손흥민 그 세계적인 선수를 키워냈다고. 저번에 인터뷰 잠깐 하는 거 보니까 아니 세계적인 클래스라 할 수 없습니다. 아직까지 10대 안에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좀 더 노력해야 됩니다. 좀 더 올라가야 됩니다. 아직까지는 세계적인 선수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손정웅 씨인데, 손정웅 씨의 그 이제 축구 훈련 기초, 그럼 기초에 대해서 막 TV에 나오고 이렇게 또 가르쳐주고 막 축구 막 이게, 그래가지고 이제 손흥민 이름으로 5개 나라 어린이들 초청해갖고 이렇게 축구 대회도 하고 하는 걸 막 보여주고, 그래서 이제 그 손흥민 선수를 키워낸 우리 손정웅 아버지를 막 부각시키고 텔레비에 많이 나오던데요. 이제 그 아버지가 손흥민을 키우는데 어떻게 키웠어요? 학교 안 보냈다니까. 축구 선수 팀에 안 넣었다니까. 자기가 키웠다. 자기가 열심히 훈련, 기초. 왜? 초등학교, 중학교 가면은 기초를 하는 게 아니라 이기기 위해서 계속 이기라고 막 싸우는. 근데 이분은 너네는 30개 먹어도 괜찮아. 30골 먹어도 괜찮아. 30개 넣어도 관계없어. 그건 아니야. 그건 아니야. 지금은 기초야, 기초. 패스 주고받고 이거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기초를 계속 가르치고 막 밤마다 드리블 가르치고 차는 것 가르치고, 그럼 막 이게 뭐 운동 헬스 이거 있잖아요. 이 달리기 하는 거 가르치고 뭐 기초 훈련을 계속 시켰다니까요. 왜? 그때마다 뭐라 그러냐? 저 혼자 하죠. 그때는 뭐라 그런지 아세요? 저 혼자 한다고 되나? 저거 축구는 같이 해야지. 네 혼자 하나 한번 잘 해봐라. 그랬다니까요. 한번 잘 해봐라. 뒤에서는요, 그 부인은 뭐라고 했겠어요? 쉽게 말하면 손흥민 엄마는요, 애 잡네, 애 잡어. 학교를 보내야지, 양반아. 애 좀 그만 잡어. 아주 그냥 애를 잡어. 아유, 지겨워 죽겠어. 그냥 저 양반은 그냥 애를 키우겠다는 거예요. 잡겠다는 거예요. 지쳐가고 가면 거 봐라. 우리 애 어떡하냐, 우리 아들. 우리 아들 불쌍해서 네가 아빠를 잘못 만나가지고 이렇게 고생을 하는구나. 그래야 막 바가지 되게 긁었을 거야. 좀 이렇게 속으로 해줘. 이 미친놈아, 네가 애를 잡자 하면서 제발 좀 학교 좀 보내라 하면서 막 다 이겼다니까요. 그래, 너는 지쳐라, 나는 간다. 왜? 자기 게 있으니까. 자, 무슨 말 하려고 이렇게 또 축구 얘기를 거창하게 들어가는 말에서 하느냐? 여러분은 오늘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소금이라 그래서 소금이라. 말씀에 여러분은 소금이에요. 여러분 뭐라고요? 빛이에요. 한번 해보세요. 나는 소금이요 빛이다. 이미 여러분 소금이고 이미 빛이라니까요. 말씀이 그래, 말씀이. 흔들리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여러 가지 소리들 많이 들린다니까요. 틀림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은요, 하나님 자녀로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 자녀가. 여러분 누구 자녀? 하나님 자녀.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분명합니다. 인간은요, 누가 뭐래도 창세기 1장 20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 존재입니다. 아니면 공허하게 돼 있어요. 허무하게 돼 있어요. 낙심, 절망, 갈등, 문제에 빠져가지고 죽어가게 되어 있어요. 어쩔 수, 그게 인간이에요.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공허하게 되어 있는 게 인간이에요. 여러분은 속지 마세요. 아시겠죠? 다른 말 듣지 말라니까요. 분명합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 하나님께서 인간의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가지고 생명이 되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신 거예요. 진짜 축복이 이때 주신 거예요. 이때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배하는 이 시간에 깨달아야 돼요. 지금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지금 하나님께서는 하늘 보호자의 문을 여사 보호자의 축복으로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주사 이 말씀이 내 것이 될 때, 여러분 것이 될 때 말씀의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예배하는 이 시간이 영적인 사실들이 사실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예배하는 이 시간이요, 여러분 모르지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흑암의 세력, 저주의 세력이 꺾이고요 떠나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니라고 여러분 속지 마세요. 예. 언제 알게 되냐? 먼 미래, 아니 먼 미래도 아니에요. 1, 2년 후 여러분 진짜 예배 1년만 딱 성공하면요 인생이 완전히 바뀐다니까요. 이게 미래입니다. 예배 안 드리고 괜찮을 것 같죠? 네, 몇 년 예배 안 드리고 몇 년 후에 보라니까요 어떻게 돼 있나 달라요. 그게 제가 다 경험한 거예요. 제가 깨달은 거예요. 네. 완전히 망가졌는데 1년 만에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예배 회복해 보세요. 네. 예배 안 드리면 좋을 것 같죠? 예, 좋습니다. 충분히 틀리다니까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축복받고 증인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아니 증인이 되리라 그랬죠. 되리라. 하나님 증거를 주사 증인으로 서도록 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하물며 사람도 이건데 사람도 분명히 내가 이래 하면 미래에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미래에 성공할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시작하고 계속 고생하고 힘들게 뛰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잡고 그 속으로 들어가면 하나님 미래를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배하는 이 시간에요 계속 흑암이 꺾이는 거예요. 예배하는 이 시간에요 하늘 군대가 여러분 관계 있는 곳에 동원되는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배하는 쫙 틀려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여러분은 이미 예배의 축복 속에 있어야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한 주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오늘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 여러분에게 소금이라 그래요. 소금. 여러분 소금입니다. 그래서 소금 드렸잖아요. 다 소금 드렸어요. 네, 여러분 소금 역할을 하라고. 소금 역할. 이 소금이 소금 역할을 해야 된다니까요. 그 다음 뭐라 했냐,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요 이 소금이 맛이 없다, 짠맛이 없어졌다, 밖에 버려진단 말이에요. 밖에 버려져. 똑같습니다.
소금 가지고 가셨으니까 소금 드실 때마다 나는 소금이다 기도하면서 드시기 바랍니다. 필요하시면 더 가져가시고요. 소금이네. 너희는 소금이요 빛이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너희가 누굽니까? 너희가 오늘 그랬는데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랬는데 누구에게 지금 너희라고 그럽니까? 간단하죠. 오늘 앞에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에 나와 있어요. 너희가 누구냐? 바로 간단하게 얘기하면 제자들, 간단하게 얘기하면 구원받은 성도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그 너희에게 누구로 말하냐? 자, 그 너희 제자들 여러분 자신입니다. 여러분은 소금이요 빛인데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냐? 소금으로서 빛으로서 어떤 자가 되어야 됩니까? 어떤 성도가 되어야 됩니까? 1절부터 오늘 3절부터 12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은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심령이 가난해. 여러분 마음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돼요. 가난이 뭡니까? 없는 거라니까. 없는 거. 마음이 없어야 돼. 좀 가난하기를 축원합니다. 심령이. 아멘 안 하네. 그냥 가난한 게 심령이 가난해야 돼. 아시겠죠? 근데 심령이 가난한 부자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요 천국이 자기 거라니까. 무슨 말일까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딱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돼요. 많이 가지려 하지 마. 여러분 마음에 많이 가지려고 하지 마세요. 딱 하나만 갖고 계세요. 뭐요? 그리스도. 그리스도 하나만 딱 가지면 가난한 자 같은데 천국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해야 돼.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야 돼요. 애통하는 자가 돼야 돼. 애통하는 자. 애통이 하는 자가 돼야 돼. 여러분 정말 세상을 보면서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 영혼들을 보면서 애통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애가 달아야 된다니까요. 그럼 누구냐 여러분. 여러분 소금이요 빛이라 그랬는데 그 전에 지금 여러분 마음이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을 얻을 것이다.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에 줄이고 박해를 받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여러분 의를 전하다가 다시 말하면 예수님 전하다가 그리스도 전하다가 박해 받아 보셨어요? 복이 있다니까요. 정말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정말 예수님 때문에 욕먹고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다. 그게 복받은 사람이라니까요. 그런 사람 뭐라 그랬어요? 오늘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긍휼히 여기고 마음이 청결하고 화평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는요 복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12절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여러분 이미 이 속에 있는 여러분이라면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는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를 받았다. 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다가요 박해 받았다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외치다가 고난당했다니까요. 이 비밀을 가진 우리 성도 제자는요 뭐라고? 소금이요 빛이다. 그래서 여러분은 소금입니다. 네? 소금의 특징이 뭘까요? 오늘 소금의 특징과 빛의 특징, 소금의 역할과 빛의 역할을 살펴보면서 여러분이 이미 이 축복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역할을 하는 여러분의 소금, 여러분은 이미 빛 된 줄 믿습니다. 첫째,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소금이라 그래. 소금 있잖아요. 소금 역할이라니까요. 소금 딱 보여주잖아. 또 있어. 소금의 역할이 뭐예요? 첫 번째, 맛을 내는 거라. 맛을 내는 것이다. 두 번째는요, 살리는 거라니까. 살려요. 맛은. 소금은요, 살려내요. 살아요. 죽은 것도 살아날 수 있는 게 소금이에요. 소금은요, 부패를 막는 것이 소금입니다. 자, 여러분은 이미 소금이 된 줄 믿습니다. 오늘 소금이다 그랬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 그래서 맛을 내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맛을 내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이 가는 곳에 좀 맛있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에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부패가 막고 미래가 사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왜요? 여러분 이미 소금이라니까. 그리스도의 소금, 그리스도의 축복을 가진 자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아무 쓸데가 없어요. 그래서 밖에 버려져서 사람들에게 밟혀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된 여러분은 그리스도로 맛을 내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의 맛을 잃어버리면, 그리스도인의 맛을 잃어버리면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밖에 버려지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축복으로 맛을 내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고 살리는 자가 돼야 되는데, 그리스도를 가지고 이 비밀을 가지고 썩어가고 죽어가는 자들을 살려내야 되는데, 이 그리스도의 맛을 잃어버리면 살려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미래를 살리는 여러분이 돼야 되는데,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의 맛을 잃어버리면 살려낼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은 그리스도로 맛을 내는 소금의 축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네. 노예로 끌려간 여자아이가 노예로 갔다니까. 노예로 끌려간 여자아이가 거기서 맛을 냈다니까요. 맛을. 그 자리에서 맛을 내고 살리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한 거예요. 이름도 없어. 그냥 계집 여자, 종이 여자아이야. 여자아이. 문둥병에 걸려가지고 죽어가는 나아만에게
간단하게 소금 역할을 했다니까. 간단하게 그냥 한마디 딱 우리 이스라엘 땅에 가면 살 수 있는데 그거 한마디 한 거요. 우리 장군님이 이스라엘 땅에 가서 선지자 만나면은 문둥병 고칠 수 있는데 딱 한마디 한 거예요. 그 소금으로 맛을 탁 낸 거예요. 그냥 한 번 딱 쳐준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 그래? 이스라엘 가면 살 수 있어? 나만 장군이 이스라엘 와서 선지자를 만나고 살았잖아요. 문둥병이 치유됐잖아요. 역사를 모릅니까? 그 여자아이가 다른 역할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간단하게 한마디에서 소금 역할. 그래서 살아난 거예요. 살리는 역할. 맛을 내는 역할. 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내가 볼 때는 아무리 나쁜 놈이라도, 네? 아무리 약한 놈이라도 집에 가가지고 분명히 적어도 그 여자아이를 집으로 다시 고향으로 보냈든지 아니면 자기 집에서 최고의 자리로 앉혔든지, 예, 그걸 보고 뭐라고 그러냐? 출세라고 그래요. 예. 그냥 저 여종에서 그냥 바로 주인 옆자리로 가는, 예, 고곡 승진이라고 그래요. 그걸, 예, 그냥 그렇잖아요. 불러다가 앉혔지 않을까요? 그 여자아이를 그냥 내버려 뒀을까요? 아니잖아요. 딱 한 번 맛을 냈는데, 여러분 맛을 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소금이라니까요. 여러분은 현장을 살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밖에 버려진다니까. 버려갖고 사람들에게 반필부진하니까. 그러면서 두 번째로는 너희는 빛이라. 빛. 예. 빛이라. 오늘 설명을 특별히 하려고 오늘 두 번째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한번 불 다 꺼보세요. 불 다 꺼봐. 꺼버려. 여기도 꺼봐요. 저것도. 껐어요? 이것도 꺼버려요. 여기도 끄고. 네. 깜깜하잖아요? 켜지 마. 왜 불을 켜고 그래? 내가 켤 거예요. 자, 불을 켰잖아요. 불 켰죠? 좀 환하죠? 난 볼 수 있어. 자, 이 불을 이렇게 탁 켜면 말 아래 줘, 말 아래. 말 아래 이렇게 탁 두면 빛이 돼요, 안 돼요? 불을 켰으면, 등불을 켰으면 이걸 높은 데 이렇게 탁 올려놔야지. 그죠? 그래 다 빛이죠. 키세요, 이제. 오늘 등불을 켰으면 말 아래 두는 거야, 말 아래. 말이라는 게 쉽게 얘기해서 내 박스를 했는데 있어요, 여러분. 다음 말이 뭔지 한번 가서 보세요. 네. 이렇게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분 꼭 기억하라고. 기억하세요. 불을 딱 켜면은요, 말 아래. 말이라고 있어요. 하는 거 알죠? 어른들은 알아. 애들은 몰라. 켜면 이 불 뒤 안에 이 불을 딱 켜갖고 저렇게 높은데 딱 매달아 놔야지. 에? 불을 킨다고 해갖고 이 안에 이불 안에 딱 넣어놓으면 빛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빛이 비칠 수가 없잖아. 살릴 수가 없어요. 빛이라는 뭐예요? 빛의 역할이 뭐예요? 특징이 뭡니까? 이 빛은 어두운 곳을 밝게 비치는 것이 빛입니다. 그렇죠? 어두운 곳을 빛이 들어가면요 밝아져 버려요. 두 번째로는 빛이 뭐 하는 겁니까? 길을 가는데 잘 갈 수 있도록 빛을 비춰주는 거예요. 뭔 말입니까?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자동차
불 있잖아요. 자동차 불 딱 켜고 가면 딱 켜고 이렇게 가서 길을 가는데 이게 딱 빛이 캄캄한 데 가는데 자동차 불을 딱 끄고 가보세요. 못 간다니까. 불을 켜고 가야 빠지지 않고 가잖아요. 그리고 이 빛은 또 어떤 역할을 해요? 저 멀리에서요 빛을 보고 쫙 오는 거예요. 그걸 보고 등대빛이라는 등대. 특히 쉽게 얘기하면 등대. 멀리 바다에 나갔다가 등대를 보고 등대 빛을 보면서 배들이 사고 나지 않고 그리 착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빛은 어두운데 캄캄한 데를 환하게 비치는 역할을 하고, 그리고 여러분이 걸어가는데 길을 가는데 빠지지 않도록 잘 갈 수 있도록 길을 잘 비치는 역할을 하고, 그런가 하면 멀리서 아주 멀리서 그 빛을 보고 잘 올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빛의 역할이다. 예. 그러면 이 빛이 뭘 열심히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고 하느냐 아니라니까요. 그냥 딱 비치기만 하고 있으면 된다니까. 빛만 이기다. 스위치 탁 넣고 가만히 쫙 비치고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비치니까 그냥 이렇게 비치고 있으면 돼.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 나는 하나님의 자녀. 이거 다 이게 네? 그죠? 그러면 돼요. 딱 여러분 서서 예수는 그리스도. 그러면요 어두움이 떠나간다니까요. 흑암의 세력이요 다 떠나간다니까요.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죄와 저주와 사망의 권세를 완전히 끝내버렸다. 언작 붙잡고 또 비치면 돼. 비치면. 그게 빛이 비치는 거예요. 딱 비치고 있으면요 뭐 하느냐, 운명 사주 팔자 가운데 탁 묶여있던 사람들이 찾아온다니까요. 길을 잃고 헤매는 사람들이 찾아와요. 길을 가르쳐주면 돼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가르쳐주면 돼요. 죄와 저주와 사망의 몸에서 해방되는 길을 가르쳐주면 돼요. 영원한 지옥에 가지 않고 영원한 천국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것 가르쳐주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 찾아옵니다. 그거 딱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의 미래가요 하나님이 축복한다니까. 여러분의 후대를요 하나님 축복한다니까요. 어떻게 해요?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축복으로 축복하시는 거예요. 네. 멀리서 딱 우리 후대가요, 미래라니까요. 미래가요 따라온다니까. 미래가, 여러분의 미래가요 흔들리지 않고 사고 나지 않고 엇길로 가지 않고 그렇잖아요. 빛 딱 비치고 있는데 빛이 없어 보세요. 그러면요 오다가 돌에 부닥쳐 버린다니까. 배가 암초가 어디 있는지 모른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빛이라. 여러분 빛만 딱 바라고 있는데 여러분의 미래가 하나님 미래를 하나님 축복해요. 빛을 딱 바라고 있는데 여러분 따라오는 우리 후대들이요 그 따라오면서 축복받는 거예요. 그 빛이라. 근데 사람들이 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빛을 가지고도 이걸 비치지 못하고 말 아래 둬요. 꽁꽁 숨어 있어. 그리스도 비치도 않고 말하지도 않고 전하지도 않고 전달하지도 않아. 그렇잖아요. 그 뒤로 그랬습니다. 뭐라 그랬어요?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그랬어요.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착한 행실이 뭡니까? 구제하고 봉사하는 거, 물론 그것도 그럴 수 있는데 여기에서 착한 행실이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말하고 전하는 행위. 다른 행위 말고 여러분은 진짜 착한 행위를 하시라고, 착한 행실을 하시라고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말하고 전하고 증거하는 행위, 그리스도를 누리는 이미지, 그게 행실이에요. 여러분 어떤 행실 볼 때, 이야, 저 사람은 그리스도를 누리는구나, 저 사람은 그리스도밖에 모르는구나, 그거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영광 받는 건 다른 거 없다니까요. 구원 받을 때 영광 받으세요. 생명 살릴 때 영광을 받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영광을 여러분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요, 우리 오직 예수교회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아. 왜요? 생명 살리기 위해서, 237 5천전적 복음하기 위해서 언약 붙잡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정말 70인 제자, 70인 지역, 70인 나라와 70 종족 살리기 위해서 언약 붙잡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 보좌에 축복을 쏟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빛을 가진, 이미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어두움에 잡혀 길을 잃어버리고 헤매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춰주는 최고의 축복을 받은 그러한 존재인 줄 믿으시기 축원합니다. 그런 존재라니까. 여러분이 그냥 존재가 아니에요. 한번 옆 사람 한번 보세요. 그런 존재인지. 당신이 정말 축복된 사람입니다. 한번 해주세요. 당신은 정말 축복된 사람입니다. 잘생겨서가 아니라 빛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소금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소금이 맛을 잃어버려요. 소금이 만일 맛을 잃어버리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레는 아무 쓸데없이 밖에 버려져 사람들이 밟혀버려요. 소금이 제 역할을 못하면 맛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맛을 잃어버리면 밖에 버리워져 발로 밟히게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의 맛을 못 내고 그리스도의 답을 주지 못하고 그리스도로 정확하게 말하지 못하면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도 소금인데도 빛인데도 무시당하고 욕먹는 것입니다. 네. 교회가 이 나라에 그래 많이 있는데도 소금의 역할을 못하고 빛의 역할을 못하고, 간단히 말하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으니까 교회가 욕먹는 거예요. 교회가 무시당하는 거예요. 교회의 역할이 뭐냐? 소금 역할을 하는 거예요. 교회의 역할이 뭐냐? 빛의 역할을 하는 거라니까요. 살리는 역할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살리는 역할. 그게 뭘로 살려요? 그게 쉽게 뭐 그리스도로. 그리스도 말하지 않는 교회는요, 그게 소금의 맛을 잃어버린 교회라니까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언약 붙잡지 않는다, 빛의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교회들이 그리스도 말하지 않으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말을 하지 않으니까, 이거 전하지 않으니까 뭐예요? 교회 욕먹잖아요. 예. 교회 있으면 뭐하냐 그러잖아요. 백해무익하다 그러잖아요. 백해무익. 예. 온통 해롭게 하고 하나도 이룰 게 없다.
이 교회들이 그리 욕먹고 있다니까요. 오직 예수교회까지 그러면 안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오직 예수교회는 그리스도의 빛, 생명의 빛, 참 빛, 그리스도의 이 빛을 마음껏 증거하는, 마음껏 선포하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오직 예수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이 축복을요 풍성히 누리라고요. 그래서 나는 세상을 살리는 소금이요 어둠을 내어 쫓는 빛이다. 소금의 역할을,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언약 잡고 그리스도만 말하는 성도, 그리스도만 증거하는 교회, 그리스도만 말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요? 스데반이. 스데반 집사가 그리스도 말하다가 돌 맞아 죽은 거예요. 그리스도만 말하다가, 그리스도만 증거하다가 감옥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 죽은 게 베드로예요. 그리스도만 말하다가 감옥에서 생을 마지막한 게 바로 바울이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 말하다가 불에 태워 죽고 십자가형을 당하고 고난을 사자에게 이 사자의 밥이 되고 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만 말한 소금의 빛의 그 역할을 감당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직 예수교회 성도 여러분은 늘 예수는 그리스도 이거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숨도 쉬지 말고 예수는 그리스도다. 잔머리 쓰지 말고 예수는 그리스도. 이간질하지 말고 예수는 그리스도. 원망 불평할 때마다 예수는 그리스도. 지난날에 잡히지도 말고 예수는 그리스도. 변명하지도 말고 예수는 그리스도. 책임 증거하지 말고 예수는 그리스도. 속지도 말고 예수는 그리스도. 갈등도 하지 말고 예수는 그리스도. 오직 유일 완전 영원한 그리스도의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오직 예수교회 모든 성도들이 소금의 축복, 빛의 축복 속에 쓰임받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남은 생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